자, 오늘은 로마서 몇 장 봤죠? 로마서 4장 봤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어디서 배워서 하는 소리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워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주시는 자에 의하여서 받아지는 거예요. 자,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서 위로부터서 받은 믿음. 자,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값이 없고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은 믿음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그럴 때는 거저 받은 거란 말씀입니다.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받는 사람은 선물 받아가지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선물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자, 마태복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발생되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조금 전에도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렸는데 여러 차원으로 깨닫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그걸 깨닫기를 목사님은 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을 받는 목사가 자녀에게나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책에는 이제 그럽니다. 누구라고는 뭐 지적할 수는 없으나 이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자, 전수해주자.
후손 대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글을 써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목사가 이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믿음도 그 자녀에게 자꾸 강조해가지고.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통하여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것뿐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인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누구도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고 이 목사로서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몸은 그분의 종일 따름인 거예요. 종은 그분의 시키는 대로 또 혹은 그분에게 내어주어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맨날 말만 하지 주님의 것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은 자기 생각, 자기 편할 대로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서 난 자들이요. 자,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게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그래서 3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코 쫓아낼 수도 없다. 안 쫓아낸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육체가 편안한 대로 그냥 살려고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6장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뜻이 과연 이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뭐요?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죄에 있는 처음 사람은 죽어야 살지. 죽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죽지 않은 사람을 보더라 살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그대로 놔두지.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먼저 예수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고 싶다고 해도 또 죽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영생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우면 비울수록 만가지 은혜가 자기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하러 제자들한테 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까 너희들은 편안하게 따라와라 그렇게 했어요? 니네들 십자가가 있으니까 니네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다시 전할 때 전하였고 앞으로도 또 전할 때가 있어요. 자,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어 없어 이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의 이 몸이 아직도 있는 것은 주님 것이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을 삼으셨다. 그러니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원은 그래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은혜 안에서 사니까 뭐 제멋대로 그냥 방종하면서 살아도 되겠구만. 이런 나쁜 생각을 갖는 것은 마귀 그 자체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려고.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그래서 5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다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분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고. 우리는 오늘 또 이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몸으로 사는 삶이,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이상 더 뭐가 있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육체 고난을 통해서 죄라는 존재성이 벗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죄가 없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자꾸만 벗겨내면 벗어내고, 자기가 벗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벗겨내려고, 벗겨내는 과정이 그렇게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하면은 목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겠어요. 그 비밀을 알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난하게 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면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사람은 그게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가서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 속에, 간섭 속에 산다는 그 자체가 그게 복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덩어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잘 되어지고 자기 마음 육신의 관계성에서 편안하고 그게 복이라고요? 천만에.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 안에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시험해 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원래 세상이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스모스에 대해서 원문의 열문을 분석해 가지고 몇 주 전에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세상은 뭐가 미화된 것, 말에도 미화시켜서 하면은 그게 세상이란 말씀입니다. 요즘 말씀들이 다 미화되어져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게,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역이용해서 사람들이 좋게, 듣기 좋게, 상처 안 받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은 죄는 사망이에요.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아픔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벗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원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뒤에 들어가 숨어야 돼요. 자기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밖으로 불거져 나오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육체에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 일하신 것을 자신만 알고 있어. 내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자기 자신만 알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비밀인 거예요. 이 은혜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믿는 자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그게 악인 거예요. 지가 살아나면은 맨 의심만 투생인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과 살고 계시는가? 의심할 건덕지가 많아. 그러나 믿지 않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니까요. 로마서 4장 19절은 그가 백세나 되어,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난다고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 아니면 어떤 지식, 어떤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된다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살게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안 믿는 것은 뭐예요? 죄악으로 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뭐라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요. 자, 사람이 율법을 행하여서 영생에 이를 수는 절대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믿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앞에서 또 다시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던 그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요 믿음, 내 삶이 아니다. 영생이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지금 현재 일하신다. 요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